오늘은 가정의 달 두 번째 시간으로서 부모와 자녀의 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도리, 제목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은 부모이고 또한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귀를 여시고 경청하여 들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신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풍습과 질서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질서는 무엇입니까? 혹시 알고 있어요? 세상의 질서는 무엇이죠? 네? 법. 목사님이 생각지 못한 아주 훌륭한 답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법이죠. 그런데 목사님이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그 질서의 내용은 힘과 권력과 돈이라는 것이죠. 법도 이 힘과 권력이라고 하는 측면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이처럼 힘과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이 곧 질서가 되고 또한 사람들의 리더자, 사람들을 앞장서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과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치켜 세우며 우리도 그들을 본받아야 한다, 우리도 그들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힘과 권력과 돈이 있다 하여서 그런 것들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면에 있어 오늘날 교회는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기득권을 가진 특정 집단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교회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우리만 의롭다 하는 그런 선민 사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어때요? 이분법적인 그런 원리를 가지고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선하다, 불신자는 악하고 신자는 선하다, 이런 관점으로, 이런 프레임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힘과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을 높이고 우대해서 안 됩니다. 쉬운 예로 교회에서 안수집사 또는 장로 직분을 줄 때에 헌신을 명분 삼아서 얼마 정도의 헌금을 내고 직분을 받는 식의 이러한 잘못된 관행들이 행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라는 좋은 명분을 대기는 하지만 그런 일들이 행해지다 보면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버리게 됩니까? 가진 자들이 기득권을 누리는 세상의 기업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이유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참된 신자들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지 않은, 성경에 위배되는 오랜 시간 교회에서 관행처럼 행해져온 잘못된 관습들을 단호히 잘라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로 부르시기 위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우는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 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주님의 한 피 받아 한 몸을 이룬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깨져버린 가정을 새롭게 회복시키신 것이죠. 이전의 가정이 혈과 육으로 맺어진 가정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이 가정은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 되어진 가정인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가정에 대하여 정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음의 가정을 만드신 것은 그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서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된 가정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그 속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그 무엇보다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근간을 이루는 아내와 남편, 부부를 향하여서 다음과 같은 지침을 내리셨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우리 여기 계신 아내님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마음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들을 향하여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우리 남편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아내와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이 같은 명령은 다른 것 같지만 결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몸된 지체들로서 주 안에서 서로 존중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한다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은 천국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목숨을 바쳐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남편이 조금 지혜롭지 못하고 부족한 면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런 것들로 흠을 잡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 있는 미래의 아내와 남편들도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고개를 젖히고 있는 자, 목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깨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살면서 어디서 하나님 말씀 들으셔요?
우리 장년 성도님들은 이제 영적으로 깨어서 스스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어떤 근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 성도님들은 아직은 그 믿음의 뿌리가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졸지 않고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 박수! 일찍 자야 해요. 일찍. 안 믿는 사람들은 불금이다, 뭐 토요일은 또 뭐라 하죠? 이런 날이다라고 해서 그냥 마음을 내려놔 버리고 내가 평소에 하지 못했던 거 그냥 밤새 하고 싶다, 이런 유혹에, 우리도 그런 유혹에 이렇게 빠져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해야죠. 예수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저 내일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싶습니다. 정말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싶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일 전날 밤을 잘 준비하고 마무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다릅니다. 예배당에 나왔을 때 눈빛이 달라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눈빛이 그렁그렁하죠. 목사님이 뭘 말씀하시나 더 집중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 성도님들 명심해야 합니다. 주일날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찍 잠자리에 드시는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조금 부족하지만 그 가정의 대표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가정의 대표자로서 존중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 남편이 억대 연봉을 받기 때문에 존중하고 우리 남편님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가정의 대표자로 머리로 세우셨으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남편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내의 도리인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연스럽게 남편들은 자신을 믿고 인정해주는 그 아내와 가정을 위하여 정말 목숨을 다 바쳐서 충성스럽게 헌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담겨져 있는 축복의 원리인 것이죠. 그리고 남편들은 어때요? 아내를 자기 몸을 대하듯 소중히 여기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목숨 바쳐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종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일이 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가정의 대표자인 남편에게 주신 책임감이 크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그 남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남편을 통하여 그 가정으로 흘러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남편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남편들은 아내가 늘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아내의 마음이 늘 평안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남편이 해야 할 도리인 것이죠.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남편을 더욱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언제나 남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온전한 내 편이 되어준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가정의 근간이 되는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작은 천국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모든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이제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지침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자녀들이 지켜야 할 도리이고
4절은 부모가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자,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라고 화답합시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에게 무엇하라고 명령하신다고요? 크게. 우리 여기 아들들, 그렇죠, 순종하라고 명령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은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명령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조건을 붙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은 부모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지시와 요구와 명령을 내리고 있다면 그 부모의 명령에 의해서는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이해되셨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녀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믿지 않아요. 그런 가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믿지 않는 부모가 자녀에게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님 믿기를 포기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한다면, 그렇게 요구한다면 그 자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경우는 부모의 지시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자녀는 부모의 그 요청에, 부모의 요구에 순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로 인하여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신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녀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부모님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듯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단호하게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연의 법으로도 당연한 것이죠. 자녀를 낳아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길러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모를 통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부모 없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자녀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자녀는 자신을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부모님에게 그리고 사랑과 정성으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며 키워주고 보살펴준 그 부모님에게 언제나 순종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자녀된 도리로서 당연한 것이며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은 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주 안에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성장해 가면서 이제 사춘기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사춘기가 안 좋은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응애하고 태어나서 이제 성장한 어른이 되어 사회의 한 일원이 되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자라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변화인 것이죠. 사춘기 때에 우리 자녀들은 어떤 성향을 드러내게 됩니까? 부모로부터 독립하려 하는 그런 어떤 그 성향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춘기의 자녀들이 내가 알아서 할게요. 가장 많이 하는 말이죠. 나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다 잘하지는 못합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부모된 우리도 살아오면서 경험을 통해 알고 있잖아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먹은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도 그러한 사춘기의 과정을 통해서 또한 이 사회 가운데에 독립된 존재로서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녀된 자리에서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늘 순응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교훈을 계속해서 강조하셨기 때문이며, 또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잠언 1장 8절의 말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 30장 17절 말씀,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고르반 말씀이죠. 부모님을 물질로도 잘 섬겨드려야 하는데, 신앙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부모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은혜 갚는 것에 대하여 할 도리를 다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 야레라는 말인데, 두려워하다, 무겁게 여기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공경하라 라는 말씀은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자세로 부모님을 향한 존경과 흠모의 마음으로 예를 갖춰서 부모님을 공손히 섬겨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사는 동안 건강하고 장수하며 행복하게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약속이 있는 이 첫 계명에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복잡한 것들이 꼬여 있다면, 크고 작은 건강상의 문제로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형통과 장수의 복이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더욱 마음에 새기고 또한 더 열심히 실천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시간이 흘러 육신이 연로하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언젠가 우리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자녀로서 부모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어떤 말이라도 부모님의 말씀에 네, 아버지, 어머니 잘 알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낮추고 예의를 갖추어 부모님에게 존경심을 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는 사실 목사가 되기 전 부모님의 마음을 많은 순간 아프게 했던 불효자였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된 이후에도 저는 그 불효자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도리어 목사가 된 후에 목회하는 아들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하시는 부모님이 못내 불편하고 못마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가 안타까워 보이셨는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나간 과거가 어떠할지라도 그 과거의 모습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부모님께 더 많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마냥 퍼주시기만 하신 그 아버지, 어머니를 향하여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계시는 날들 동안 더 많이 기뻐하고 더 많이 행복해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자녀의 도리를 다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자녀를 향한 도리의 말씀이었다면 이제 마지막 4절의 말씀은 부모가 지켜야 할 도리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아멘. 우리는 먼저 성경이 자녀를 훈계하는 대표적인 권한을 아비들, 곧 아버지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신앙을 가진 아버지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오늘날 대부분의 아빠들이 일이 바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자녀 교육을 엄마에게 떠넘기거나 또는 자녀 양육의 현장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처사가 아닙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죄된 행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을 가진 아빠, 아버지라고 한다면 아무리 일이 바쁘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하는 일에 있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자녀 양육에 있어 부모가 지켜야 할 도리는 무엇입니까? 첫째,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자녀를 노엽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 자녀들이 화를 내게 됩니까? 부모가 자녀를 훈계할 때에 부모의 권위와 자신만의 방법으로 자녀에게 어떤 기준을 제시했는데 그때 자녀들이 부모 말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을 때 부모들은 순간 혈기에 의해 울컥하고 화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거친 말들로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부모는 폭력을 행사하며 자녀들의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 자녀들은 마음으로부터 분노하게 되고 또한 그 분노를 표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들은 항상 다음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녀들을 잠시 맡아 양육하는 대리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녀를 소유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인 자녀들을 잠시 맡겨주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도록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들은 자녀들을 대할 때에 함부로 자기 것인 양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자녀들을 고유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그들을 존중하는 자세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여서 자녀들을 아무런 터치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둬도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부모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여기서 양육하다는 말의 그 원어적 의미는 징계를 통하여 바로잡다, 징계를 해서 바로잡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자라도록 하기 위하여 때로 징계를 통하여 바로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은 징계가 없는 자녀는 친자녀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부모인 우리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를 혼내기도 하고 징계하게 되는 것이죠.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남에게 패끼치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착하고 바른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때로는 엄한 말로 자녀를 훈계하기도 하고 그에 따른 합당한 벌을 내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를 진정 사랑하는 부모는 모든 순간 자녀가 원하는 대로 그냥 모든 걸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때요?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풍조가 강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자존감을 높이고, 그래서 자녀가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세상에서 어때요? 기죽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어떤 자녀 양육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된 자들에게 자녀를 징계하여 바로잡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부모된 우리는 언제나 주의 말씀을 붙잡고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훈육하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 것은, 가만 내버려 두면 어때요? 저절로 나쁜 사람으로 자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것은 사람의 본질이 죄로 인하여 부패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 가운데에도 교육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교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르치고 배우는 그 과정을 통해서 바람직한 인간을 형성하여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생활에 있어 보다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도 신앙교육을 통해서 말씀의 교훈으로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함으로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자로 성숙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교육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진리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질 않으니 점점 교만한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힘으로 다 잘해낼 수 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내가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고 이렇게 높은 연봉을 받고 잘 살게 된 것은 모두 내가 노력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 가운데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을 가졌다 하는 분들 가운데에도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하면서도 마치 하나님과 무슨 딜을 하듯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억만죄악 가운데에서 자신을 건져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살게 해주신 것은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만큼 헌금을 했습니다. 더 잘되게 해주십시오. 더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과연 이런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기도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신앙을 가진 신자라면 그 마음으로부터 누구나 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런 기도를 계속 드립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보다는 세상 가운데 더 깊이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좋다 하고 세상도 좋다 하는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그가 사생자가 아닌 하나님의 친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치실 것입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사업들, 모든 일들 다 막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그는 이 땅 가운데 가장 밑바닥 인생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고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슬피 울며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을 가진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사명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합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는 신앙의 부모가 자녀 양육에 있어 마음 깊이 새겨야 할 매우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들이 특별히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자녀를 징계하고 벌을 주는 그 이유가 단지 자녀의 잘잘못을 가리고 바로잡기 위함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도록 하는 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교육하고 훈계하고 양육할 때에 모든 가르침을 통하여서 모든 징계와 또한 벌을 주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쉽게 흥분하여 혈기로 자녀들을 다그치고 혼낼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식의 징계는 자녀들로부터 부모가 원하는 빠른 어떤 반응을 보도록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는 결코 유익하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혈기로 자녀들을 혼내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마음의 상처가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즉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게 된다면 우리 자녀들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자녀와 부모가 서로에게 지켜야 할 도리에 대하여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너희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그러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맡기신 축복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여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자신을 세상에 있게 해준 부모님을 존경하고 흠모하며 모든 순간 예의를 갖춰 부모님을 공손히 섬기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오직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기쁨과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찾아오신 주님, 오직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비천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형벌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해야 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가정,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과 겸손과 희생의 모습을 본받아 이 땅을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그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작은 천국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